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리대학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교리로 보시면 어쩌면 여기 유치부 학생처럼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꾸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난다 그러는데 주님도 만난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못 만날까? 나는 내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감각적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깊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좀 이렇게 깊이 표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이 사실은 우리의 인격 속에서 보여지고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되는 성경 구절을 보시면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또 여기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 아는 것과 신앙은 많은 부분에서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핵심 목표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별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과 한계와 또 전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리와 함께 걷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의 개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 정리를 해보면 총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신론. 무신론은 뭐냐?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어떻게 보면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은 환경에 의해서 진화되면서 또 인간이 어떤 진화의 최종머리, 진화의 꼭대기에 와 있다. 우연에 의해서, 그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의 어떤 창조물이 아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가지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없다. 약간 인지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이나 사실은 뭐 비슷한데, 무신론은 아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라면 불가지론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걸, 그죠? 판결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 얘기합니다. 다신론과 범신론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많은 종류의 하나님이란 것 자체가 또 보면 범신론 설명으로 될 수 있어요. 뭐냐? 창조 세계 자체, 즉 모든 만물이 하나님 자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 여기에 신이 있다. 그래서 그 나무에게다 천지시명계 비나이다, 그죠? 그렇게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큰 동물, 힘센 동물, 그거 보면서 그 동물을 섬깁니다. 곰을 섬기고 호랑이를 섬기고 뭐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속에 어떤 신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장,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애굽이 바로 다신론과 범신론이었어요. 그 10가지가 사실은 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애굽에게 내렸던 그 심판은 그 시대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허상이라는 것을 심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론과 범신론이 창궐했던 그 시대의 애굽 사람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 시대에 요셉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함께 거주하지 못했던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다신론, 범신론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 안에도 하나님의 신이 존재한다는 여러분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서 키우고 또 죽이고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그거를 안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제물을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로 맞지 않았죠. 그래서 고센 지방에 따로 그들을 일종의 격리 아닌 격리를 시켜서 그 지역에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자, 다섯 번째 보면 자연신론이 있습니다. 자연신론과 유일신론은 우리가 사실은 구분하고 있지만 아마 성도들 중에는 물론 우리가 말은 유일신론을 믿지만 삶의 경험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연신론을 많이 경험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창조했는데 근데 그 세상을 내버려 두시고 자연 법칙에 맡겨두었다. 마치 내 인생을 돌아보면 속된 말로 내 꼬라지를 돌아보면 마치 하나님은 마치 저 멀리 계시고 그냥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내가 그냥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자연신론을 믿지는 않지만 내 삶 속에서 자연신론적인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유일신론이에요. 오직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만 존재합니다. 한 분만 존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100세 시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일신론을 믿지만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자연신론적인 경험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거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존 칼빈이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 깔뱅이 맞습니다. 본명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과 같은 거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듯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봄을 통해서 나를 경험하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약한 근원은 왜 교회 사람들이 약하냐?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한 데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방법들도 모르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실제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여러분 약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하는 것이 이 무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웨인 마티테일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주의 시간은 비록 정해져 있지만 인간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영원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다른 것들은 모두 부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지난주 제가 설교도 잠깐 했는데 마치 가인과 아벨과 같아요. 여러분 아벨이 양을 키웠는데 양을 키운 이유가 목동지기로 살았던 이유가 그 양을 잘 키워가지고 살찌워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 아벨이 양을 키운 게 아니라 뭐였죠? 그의 삶의 양을 키운 목적은 그 당시 여러분 동물을 음식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야 여러분 인류가 동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이 여러분 왜 양을 키웠냐? 그 이유는 저거예요. 우리
웨인 마틴 데일 목사님이 말했던 내용처럼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합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인생, 그 제사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그 삶의 목적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가인은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실수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가인은 땅의 것을, 땅의 소산을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그것이 수고하고 노동하고 애써서 번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왜?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기준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왜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왜 배우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에 가야 돼요. 내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수준. 여러분, 인생의 주도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이 받고 그런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생각하는 사업이나 일들이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은 부차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물론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암도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는 항상 그래요.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내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뭐 지식적으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도 있지만 함께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그래서 알아가는 알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 되는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사업이 번창하는 거다. 아파트 평수 넓히는 거다. 화장실 개수 많아지는 거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보면 너무나 부차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가인이 자기가 가지고 그동안 애썼던 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식으로 예배드리고 가인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그런 삶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도 잘한다는 말입니다.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녹아져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우자를 알아감에 통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같은 공간에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고 같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 그것이 쌓여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고 그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경험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왜 우리에게 성경이 되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사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남의 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이끄심과 역사하심과 계시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한 원인이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도들의 마음이 현대 정신에 영합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죄가 있다는 거지. 죄된 관점에서 뭔가 그 마음이 삐딱해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관점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와 그죠? 세상적인 지식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결국 무지한 원인이 되고, 두 번째 성도들의 마음이 현대의 회의주의로 인해서 혼란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목사의 비리, 교회의 비리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뭐 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고. 또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 대한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회의주의로 뭐 교회도 똑같네. 교회 다녀봤자 별 수 없네. 이런 마음이 회의주의가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마음이 분노와 좌절로 뒤엎였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감정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오히려 어떤 사람은 왜 우리 가정이, 왜 우리가,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어떤 분노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분노를 나한테 쏟거나 그 원인에 쏟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짜증 부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나를 세상의 중심에 넣는 교만한 본성 때문에.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이거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최고의 적은 마귀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자아입니다. 자아.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그런 이미지 아세요? 사람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놓고 한쪽에는 천사가 이렇게 천사의 모형이 있고 한쪽에는 마귀 모형이 이렇게 해서 옆에서 막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결정은 누가 내리느냐? 내가 내려요. 이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근데 이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 바탕이 되는 이 교만이냐 겸손이냐, 여러분 그 결정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마음 바탕, 그리고 이 마음이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전쟁터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자꾸 내려놓는 겁니다. 기독교는 나를 내려놓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는 싸움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은 그 싸움이에요.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닫는 건데, 바라는 그거는 안 보고 자꾸 뭐 아까 말했던 회의주의에 빠지고 어려워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죠? 또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날 이 현대 정신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비판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무지한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절대 진리나 절대자를 하나의 의견으로 치부,
의견으로 많은 이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절대 이론이 아니고 그냥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치부하며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라는 주장, 그리고 나의 감정과 상황에서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의견,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리며 섬기려는 자아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믿는다, 또 선택한다, 결정한다, 판단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예요.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심판하신 것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자꾸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할을 여러분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자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치에 그런 관점에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려고 하는 그 모순된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 여러분, 이 자세, 이 태도, 이 여러분 기본적인 자세를 먼저 정립하시면서 우리가 교리학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출발점과 한계와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학이 모든 것이 다 통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택하신 자를 선택하시고, 그죠? 택함을 받지 않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아니한 인생은 뭘 말해도 안 돼요.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초요,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가장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으로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와 전제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철저하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인간은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단어가 뭐예요? 계시라는 거죠. 그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계시해 주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지식의 지속적인 공급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양분을 생산해내는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은 하나님이 진짜냐 아니냐 판단하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판단하는 그런 기준에 있다면,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그리고 그 알아감을 통하여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1번,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선언합니다. 증거하지 않아요. 존재를 먼저 인정해요. 그래서 벌써 선언해 버립니다. 믿음 없이는 여러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논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존재론적인 증명은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은 본질상 존재한다는 의미죠. 두 번째, 목적론적 증명. 우주는 정연한 목적론적 질서를 드러내고 있고 따라서 그것은 최고의 지적인 설계자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 우주론적인 증명.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존재의 제1원인이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고요. 도덕적인 증명은 이겁니다. 양심의 옳고 그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심이 분명하다. 이 양심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겨났겠느냐는 거죠. 다섯 번째, 경험적인 증명. 여러분, 내 개인적인 체험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서 창조의 손길을 느끼며 본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존재론적인 증명이죠. 그죠? 창조의 손길, 창조물,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도 있지 않겠느냐. 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우연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기 것보다는 정말 오묘한 것들. 예를 들어서 시계가 여러분 바닷가에서 주웠을 때 어떤 분이 얘기하겠죠. 야, 이 시계가 있다는 것을 보면 아, 이거 시계 만든 사람이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 아니다. 이 모래가 뜨거운 열에 의해서 유리가 되고 시침이 바람과 환경에 의해서 저절로 작동되어서 움직여서 그래서 우연찮게 이게 시계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욕할 것입니다. 저 사람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왜? 시계가 어떻게 저게 저절로 만들어졌냐. 이게 오밀조밀하고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게 계산이 돼서 만들지 않고는 이런 정밀한 기계가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시계보다 더 정밀한 것이 이 자연 만물이고 특히 인간은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존재를 보면 뭘 알 수 있죠? 아, 하나님의 실제하시고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우연의 산물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존재론적인 증명으로 할 수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는 이는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증도 하고 신앙적으로 체험했던 것들을 많이 함께 공유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죠? 네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죠? 시편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2번은 특별 계시라 그러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적 존재를 분명하게 만드신 만물 속에서 보여주셨고, 문제는 일반 계시 한 개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지 마호멧인지 불교의 석가모니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 철학 혹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 계시로서 신적 존재는 경험하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의 원천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책도 아닌 성경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말을 들어야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좋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기본적인 인간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접근 불가능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의 신이에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관계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부자관계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부자관계가 되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또 이런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세부사항에 친밀히 관여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세 번째,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들을 벌하시기를 좋아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해결하실 수 없으시거나 관심이 없다. 아닙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다 여러분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 또 야훼, 어떤 것은 또 여호와라 그러고 또 어떤 데는 야훼라고 그러고. 구약 성경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히브리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 문자의 특징은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음만 있다 보니까 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과 명칭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묵음으로 처리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 문구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름은 속성을 나타내는 자기 계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묵음을 듣던 많은 청중들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여호와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거를 자식들에게 기속말로 여호와 야훼 이런 식으로 알려줬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알듯이 586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몇 년을 삽니까? 70년의 세월을 삽니다. 우리도 일제치하 35년, 36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이 자행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또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시키려고 했죠. 그러면서 그 민족의 민족성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70년간 용사례하고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이면 여러분 거의 한 세대가 태어나고 죽고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느냐. 첫 번째, 앞서 얘기했듯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후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학문이 있었던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자음에다 모음을 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 글자 위에 아래에 막 점 같은 거 막대기 같은 표시 눕혔다가 세웠다가 이런 거 다 뭐냐면 다 모음이에요. 그런 모음을 붙인 겁니다. 점을 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모음이 나왔는데 문제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중에 기속말로만 전해지고 또 70년의 종살이를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잊어버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이 시대도 여호와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논쟁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까 이제 성경 원문은 없습니다. 원문은 없고 성경 원문을 옮겨 적은 사본, 또 그 사본에서 또 사본을 보고 또 옮겨 적은 사본, 이런 복사본들은 많이 있는데 그 사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여러분 문서에 보면 이흐예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와가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본들을 보니까 야훼라고 기록된 게 있어요. 이 야훼가 맞다.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논쟁이 뭐 심합니다. 학자 간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야훼는 어떤 의미냐?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고, 자, 엘로임, 엘론, 데오스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용하고, 아버지, 아빠, 파테르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아까 말했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로는 구원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이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주 아도나이 퀴리오스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적 전쟁을 예상하며 하나님을 호칭할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죠. 그러면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엇보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려 하시죠. 그죠? 물론 뭐 잘못된 아버지 상도 많습니다. 술 먹고 두드리고 패고 부도 당하고 뭐 어려움 당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그죠? 희생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또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또 아버지는 자녀들을 인도하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아버지는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아버지 상으로, 자,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우리를 삼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아버지는 우리를 격려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이렇게 8가지 아버지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아버지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결국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이면서, 사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아들이, 한 집안의 아들이면서 아버지입니다. 참 아버지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상적인 아버지상이 어디서 보여진다? 하나님에게서. 그죠? 그러면서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지금 저 수준에 가 있는가? 아버지로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그럼 나는, 여성분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성분들은 또 여러분 내가 어머니로서, 그죠? 그렇다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버지는 부모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죠? 아버지만 편애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엄마도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뜻이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부모로서 과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에 대해서 과연 이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자, 큰 5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특성, 즉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비공유적, 그 다음에 절대적 속성. 이 무슨 말이냐면, 공유한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이 비슷하게 나눌 수 있는 것. 그런데 비공유라는 것은 공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것, 그걸 비공유적, 절대적 속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존성. 우리는 자존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공유예요.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이나 피조물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적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 완전성, 목적, 그리고 약속에 있어서는 불변하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수학적 공식처럼 1-1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성.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안에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성과 행복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하죠. 자,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시작이나 끝 혹은 순간의 연속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동시에 생생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시간 안에서 사건과 행동도 관찰하십니다. 그래서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받지 않으시고 아주 단순하고 영원한 행동 안에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실제 적용 가능한 일들과 자신에 관해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얘기합니다. 6번째, 전능성.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편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자, 편재성, 내재성. 무슨 말이냐? 편재가 뭐냐? 이거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함께 계신다. 그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미국에 없다는 말이고, 제가 3층에 있다는 말은 1층에 없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고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공간에 자신의 전존재로 현존하시며 초월적인 방식으로 모든 공간에 충만하시며 동시에 모든 것을 통일하시며 다스리시며 모든 피조물 안에 내재해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다. 자, 이제 공유적인 거.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와 분리가 되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의 제약과 불결로부터 떠나 계십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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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것의 표준이 되시고 언제나 그 올바른 표준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악인은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또한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의 모든 지식과 말씀과 행위가 항상 동일하며 어떠한 거짓도 없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하나님은 또한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는 선의 최종적인 표준이 되고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는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주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마땅히 고통과 비탄을 겪어야 하는 자들에게 아무 공로 없이 선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또 은혜 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속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의미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보다 위대하시고 그 위에 존재하시면서 다스리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나 허락을 구하지 않으시고 홀로 통치하신다. 또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의미, 하나님은 원하신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시다. 그가 별들의 수열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제가 찬양 한 곡을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리와 함께 살기 이번 한 주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 이름은 무엇인가? 또 우리 교회와 민족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여러분 찾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